자, 오늘 사무엘하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6장. 오늘 6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약 70여 년간의 이제 오늘 1절에 나온 2절에 나오죠. 바알레 유다 기단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 이제 블레셋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벡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니까 두려워해가지고 기단 여아림에다 이제 아비나답 집에다가 이렇게 사실은 방치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간이 한 70여 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아시다시피 우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 실패하고 운반이 중지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레에 메고 오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니까 우사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언약궤는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제 잠시 오벳에돔 집에 후에 우리가 11절 말씀에 나오지만 이 집에 이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려졌다라는 사실 석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다윗 왕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정말 멋있는 장면이지요. 왕인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조롱하고 힐난하고
뭐 이러면서 조롱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그러한 말들 때문에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다윗은 이 3만 명을 뽑아서요, 바알레 유다, 다른 지역 이름으로는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신의 성에 안치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3만 명을 데리고 간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내 성에다가 모시겠다라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이제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가져왔다라는 건 우리 하나님을 이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인정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 그 집이 아니라 다윗성 계시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은 대리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다윗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 내가 경외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줘요. 앉으시라고 합니다.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 한다면요,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중심에 앉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값진 자리, 나의 삶의 중심에 내어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이라면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이런 고백 다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전부입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앉으세요. 그렇게 우리 심령에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이 고백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딜레마는 무엇이지요? 그것이 희미해진다라는 것이지요. 희미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빠지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앉아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더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말 못한 내 상황의 어려움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중심에 들어옵니까? 하나님보다는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고 붙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심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어떻죠? 이 모든 것들,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안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이 뭐라고 그랬죠? 이런 행동이 그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라는, 인정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긴다라는 건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결단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 위에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데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 맞습니다. 매일같이 고백해야 될 이 고백,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세요. 이러한 결단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에 지금 옥죄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10절을 보시면요,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심히 당황했지요. 더 이상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 언약궤를 보관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언약궤는 오벳에돔 집에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벳에돔 집에 안치되었다는 것,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사실이 오벳에돔의 자의적인 순종인지 아니면 다윗의 명령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리 다윗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벳에돔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의 집에 안치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것은 오벳에돔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앙이 벌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오벳에돔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을 부인한 거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누굴 섬기기 위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가정에, 그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앙 대신 축복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주변 사람이 알 정도로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가시적으로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이 축복의 원리, 이 원리가 붙잡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회를 찾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하는 열심과 중심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야곱도 어찌되었든 간에 베델에서 정말 끈질기게 축복받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붙잡아지고 이 축복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 기쁨 받기 위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취하실 수 있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분들,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성도분들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역자, 주일날 교역자 식사를 섬겨 주시는 권사님이 있으십니다.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식사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자분들을 섬기는 것도 있죠. 근데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선수 나와서 일찍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전도하시는 분들 여기 다 전도하시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지키시고 전도하러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요. 제가 사역하고 사역과 동시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 또 우리 성도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다 깨닫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정이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하는 재정의 흐름이든요, 섬김이든지요, 그것이 누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라는 것,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깨달으실 것입니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비유하셨죠. 주인이 이 땅을 과수원이라고 하나요? 이 과수원을, 이 포도원이죠. 포도원을 이렇게 농부들, 종에게 맡기고 타지에 가서 돌아온 다음에 정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고한 만큼 어떻게 합니까? 더 복을 줘요. 더 복을요. 이것도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든요,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일이든지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축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주님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성도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신실하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전율이 일어났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이제 오니까 배 에봇을 입고 춤추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입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기보다는 이 성경 이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입었던 에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기서 왕복을 입고서는 그것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왕복을 벗어던지고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지요. 마치 이 모습은요, 전쟁에서 개선하여 돌아오는 왕을 향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며 막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추고 그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왕으로서의 처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모습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왕의 처신에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갈이 업신여길 만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비난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말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던 상관없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체신도 생각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영광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도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멀쩡한 날에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 방주 만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 수많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뭐라 하던 말던 자신의 본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노아와 가족 건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지금 시대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받고 있고 욕먹고 있는 시대 가운데 내가 신실하게 주님 믿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 사역 감당하는 것,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갈처럼 내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요. 우리가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누굴 보고 이 섬김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섬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더 행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없으시고 기독교에 부정적이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굉장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면서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 목회를 가장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족 중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저를 비난하시고, 비난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의 목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도요. 그리고 우리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몰라주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2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왕으로 역사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을 두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결단 위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시대,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고 왕으로 있는 것이라 한다면 염려, 두려움, 걱정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 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자유함과 풀림과 노임과 회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들, 다시금 주님만이 내 마음 안에 왕이심을 결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묶임과 매임과 눌림에서 풀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왕이 주님이심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왕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안에 왕으로 들어와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들, 주님, 그것이 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왕으로 역사하려는 모든 나의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위로와 힘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 안에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보일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묶여진 것들,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기쁨으로만, 기대감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왕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면서요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 하는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희생, 교회 일의 모든 것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헌신들, 주님께서는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을 위해 더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고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을 위해서 뿌릴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뿌린 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도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헌신, 손길, 하나님 순종, 모든 것들이 공짜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축복의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도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향한 열심,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몰라주던 그들도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이 중심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인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